지난주에 소통 전문가, 웃음치료 전문가 김차옥 집사님 강의를 나누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때 그분이 뭔 말을 했습니까?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인간이 더 심하게 기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따라 보겠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뻐하자. 그런 말씀을 나눴고, 또 김차옥 집사님의 처방은 종종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처방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꼭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 여정의 길 가운데 있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것, 출애굽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저쪽 이집트에서 이쪽 시나이 반도로 딱 넘어오는 것, 이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제 이 시나이 반도에서 40년 광야 생활 하는 것 하고 나서 이제 저쪽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중간에 여기 40년 요 광야에서 요 사막에서 지내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엘림 사건은 그 앞에 마라라는 사건이 있는데, 집에 가셔서 출애굽 15장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 광야 사막 생활, 즉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천국 가기 전까지의 이 땅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사막과 같습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보면은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지 못합니다. 3일이나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라와 같은 쓰디쓴 경우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엘림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엘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말로 큰 나무들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큰 나무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엘림은 오아시스입니다. 그런데 엘림이라는 이 오아시스는 아주 큰 나무들, 아주 좋은 오아시스였습니다. 조그마한 오아시스가 아니고 굉장히 큰 오아시스였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거기 물샘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있죠? 1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종려나무, 큰 나무들이 몇 그루나 있습니까? 무려 70그루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충분히 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든 목마른 답답한 괴로운 쓰디쓴 인생에 있어서 엘림이 필요합니다. 엘림의 은혜와 엘림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친구가 부산 물금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요. 교회의 이름은 행복한 교회인데 요즘 전도하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카페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카페 이름이 엘림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엘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인 엘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쉬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힘을 내서 다시 광야 인생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논다, 오락한다, 쉰다, 휴식한다, 이런 뜻이 있는가 하면 recreation, 다시 창조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재창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재창조를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레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놀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취미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여러분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그리고 기도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쉼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쉴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먼저 쓰러져서 가족들도 돌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가끔씩 엘림을 억지로라도 찾아가지고 엘림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통 전문가 김창욱 집사님이 수년 전에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을 웃겨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은 아닌데, 자기 형편은 아닌데, 막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았는데 가서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웃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울증이 왔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답니다. 그러던 차에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며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새벽에 포도나무 농장숲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창호가, 너 그동안 수고 많았다. 너 수고 많이 했어. 그러시더랍니다.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엘림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기적절하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동안 참 수고했다. 자,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상담에서 이렇게 합니다. 거울이라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광기야 참 수고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시작. 광기야 참 수고했다. 광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 이번에는 이렇게 안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안아주는, 덥지만은 좀 안아주는. 남이 나를 안 안아주니까 내가 나를 안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자기 이름 넣습니다. 아무개야 참 수고했다. 시작. 참 수고했다. 하나님의 엘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림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나는 여행을 좋아해. 나는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해. 나는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 나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 나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 여러분, 이런 것들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어서 억지로라도 가끔씩 종종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을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좋은 추억으로 기쁨의 감정을 채워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기뻐요.
579번. 박수로 잘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림의 은혜가 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쉬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짱이가 되는 것이죠. 또 배짱이에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겨울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구걸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잠언 24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네 궁핍이 강도같이 오면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맨날 자고 맨날 놀고 맨날 먹기만 하면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그가 되어집니다. 돼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돼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지 돼지가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먹을 것조차도 먹지 못하는 거지 돼지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뭐 사 먹죠. 쉬었으면 충전했으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씩씩하게 힘을 내서 나가야 됩니다. 광야가 힘들어도 사막이 힘들어도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엘림에서 쉬었다면 그 다음 바로 16장 1절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성경입니다. 16장 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대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엘림에서 쉬었으면 엘림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림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막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본래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범죄로 인하여서 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힘듦이라는 벌을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 돈도 받지 못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본래는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천국 가면 당연히 우리가 일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해주실까요? 천국이니까 일하지 마! 이렇게 하실까요? 어렵습니까? 질문이. 우리 천국에 일하는데 안 하면 되는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하게 하시겠죠. 그죠? 나 고기 잡고 싶어. 낚시하고 싶어. 나는 나무 심고 싶어. 그거 어렵지만 파가지고. 나는 정원을 만들고 싶어. 나는 청소하고 싶어. 깨끗하게 하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인가? 본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축복처럼 힘들지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아요. 더 즐겁습니다. 더 재밌습니다. 만족감, 성취감, 보람, 뿌듯함, 더 건강하게 되어지고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힘들 때에도 이 원리와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생이면 학교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군인이면 군대에서, 사업하시면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고객님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나빠요. 네, 어쩔 때는 좀 기분 나쁘죠? 또 고객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말입니다. 여러분,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해야 될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에 관련된 일이죠. 경제적인 일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일입니다. 신앙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에 관련된 일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석봉이 여러분 글자 잘 적는 사람 있잖아요. 집에서 좀 쉬었으면 다시 붓글씨 훈련하러 산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엄마 떡만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 정말 대단해.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캄캄한데도 떡을 완전히 썰 수 있어. 엄마 대단해. 그리고 엄마 참 떡이 너무너무 맛있어. 완전 대박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계속 먹기만 하고 계속 놀기만 하고 계속 자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쉬었으면 힘을 내서 문을 열고 세상으로 산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도 일하셨고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일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지금까지도 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까 나도 당연히 지금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과거에도 일하시고 그때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일해야 되죠. 근데 천국 가면은 안 해도 되긴 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영복 셰프 아시죠? 한번 띄워주십시오. 중국 요리 아주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저 사람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1등인 것 같습니다. 1등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세계에 나가서도 대결을 하는데도 이기더라고요. 심지어 중국 사람, 대만 요리사하고도 붙었는데 이기더라고요.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처음에 일본에 갔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기들이 한국에 있었어요. 아기들을 데리고 올 수 없어서 부모만 가서 배우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 가운데 아기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핸드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식당 앞에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옛날에 국제전화 있었잖아요. 국제전화 100원짜리가 뚝뚝뚝 막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애기들 하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부부가 그 전화기 붙잡고 울었답니다.
지금도 그 공중전화 박스가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갈 수 없었어요. 지금은 배워야 될 때였기 때문에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최고, 아니 세계적인 중국 요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 일을 꼭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수영로교에 자매님이 한 명 왔었죠.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 신랑감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뿐이냐고, 그것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좋은데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으라 그랬습니다. 뭐를 넣어야 되느냐? 생활력 있는 사람. 따라보겠습니다. 생활력 있는 사람. 믿음 좋다고 다 됩니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생활력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데 생활력이 없다. 꼭 해야 될 일을 안 한다. 믿음 좋은 겁니까? 믿음 안 좋은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한 15년 되는데 그때에 우리 희석이가 새벽에 오토바이 타고 야채 싣고 시장에 가서 일을 했었어요. 지금 안 하지만. 훌륭하다. 대단하다. 저도 부족하지만 대학생 때 부산 서민 동네 중에 제일 못산 영어동에 생필품, 수세미, 빗자루, 파리채 들고 가서 집집마다 여름이었어요. 방문하고 팔고 그랬습니다. 신랑감 외모 당연히 아니고 절대로 아닙니다. 외모 절대로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돼. 인격과 생활력이 좋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가 일 안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코로나라서 안 됩니다. 코로나 끝나고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솔나무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세계적인 플루트 연주자인데 이 플룻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간증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딱 가려고 하니까 쓰나미가 나서 지진이 나서 방사능이 오염돼서 2011년 됐죠? 그때에 이제 한 10년 됐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안 와도 된다고. 근데 이 송솔나무 집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가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 위로해 드려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사입이 안 주고 비행기표도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지금 지진이 또 날 수 있고 지금 방사능이 위험한데도 그 동부의 센다이 공항에 가서 그 낙심해 있는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플루트를 연주하니까 사람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아주머니는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을 손 놓아서 죽었는데 나만 살아서 울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당신의 음악을 듣고 이제 비로소 울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여러 개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있으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더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꼭 하시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우리가 더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시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코로나 같은 것은 계속해서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이 주일 예배겠죠?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분은 새벽기도
한번 나오는 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너무 좋습니다. 문 다 열어놓고 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일 예배 나오시는 분은 새벽기도나 수요 예배 한번 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하지 말고 한 가지씩만 한번 해보십시오. 수요 예배, 새벽기도, 음성 설교 못 듣는 분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동할 때, 저녁에 걸을 때에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다시 기도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에 또 도전해 보십시오. 새벽기도 한 번 오시는 분은 새벽기도 두 번 오시는 것에 도전해 보시고, 새벽기도 두 번 오시는 분은 새벽기도 지금 5분밖에 안 하니까 5번 오는 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끔씩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하십시오.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데 사치아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엘림의 축복을 가져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엘림의 축복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림의 축복을 가졌다면 내가 꼭 해야 될 일, 세상의 경제적인 일, 또 영적인 일에도 한 가지 이상 열심을 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관객을 무려 1000만이 아니라 1400만을 동원했습니다. 부산의 국제시장 이야기죠. 거기 주인공이 황정민인데요. 황정민이 마산 사람이더라고요. 이 마지막 장면이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황정민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저 그동안 잘했죠?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없는 상태에서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섬기고 동생들을 챙기기 위해서 구두 닦기를 하고 서독에 광부로 가서 죽을 뻔하고 월남전 때는 베트남에 돈 벌러 갔다가 폭탄이 터져서 다리 장애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겨우 부산의 국제시장에 작은 가게를 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자기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저 그동안 잘했지? 근데 그 다음 대사가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 잘했지? 그런데 아버지, 저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부족해도 그동안 저 잘했지? 그런데 사실은 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저 잘했지? 이런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우리 하고 싶은 일 생각하면서 우리 579장 항상 기뻐해요. 1절만 하겠습니다.
이 말씀 작업하면서 찬송가 우리 가슴을송 길 잃은 청지기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94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내서 우리의 할 바 일을 하는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엘림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받았으면 늘 힘을 주셔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 나가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